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412쪽 사무엘상서 3장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두 귀의 울림, 두 귀의 울림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떤 눈이 열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언이 많이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언의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문맥 속에 가리워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이 있지만 눈이 밝아져서 성경의 맥락이 보이기 시작하면 구약 곳곳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이 이제 700년 혹은 1000년 몇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건 정말로 우리들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찌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의 형태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의 이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륜 가운데 이 일을 내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한 귀에 울렸습니다. 이때 한 귀에 울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그들이 갈망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온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다른 마저 한 귀까지 울려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선포한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성취된 때가 따로 있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이 된 것이 상당 부분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성취되는 날 사람들의 두 귀가 열렸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째 되는 날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언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기록이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이 성취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요? 그것을 예언의 성취를 보는 자마다 두기가 당연히 울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없다고 한다면 아직 한기에 울려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서 신음했던 3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선진들은 선진들은 성경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무엇을 표준을 삼고 나가야 될지, 또 우리 민족의 위대한 비전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상고했는데, 우리 일제시대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대한의 그리스도인들이 품었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저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계속 혼합된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채찍이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내려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가장 슈퍼파워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꺼번에 멸망을 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예언되었던 바벨론 포로 시대의 70년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일제시대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 배달 민족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벨론 포로 시대와 유사한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들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나 국권을 잃어버렸으나 민족이 흩어졌으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을 회복을 시켜줬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니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듯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날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찌 다행 우리는 그 절반이 되는 35년 만에 민족과 국가가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고 하니 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말씀, 어떤 사건을 봅니다. 성경에 어떤 일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나한테 비추어 보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것을 예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고 나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시와 성취가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시를 좀 얻으셔야 됩니다. 아하, 이게 성경 속에서 이게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수천 년 뒤에 써졌던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결집시켜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셨을까? 아하, 우리로 하여금 예시를 찾아보라는 것이고 예시를 얻으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진로와 비전을 얻게 하심이로다. 네, 이런 게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시인데 그 예시를 얻고 나아갔다가 성취되는 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두기가 울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옛날 얘기야, 지나간 얘기야, 이스라엘에 해당된 얘기야 이제 이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그러한 것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지나간 얘기인데, 그 역사 얘기인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뭘 봅니까?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예시를 얻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진로와 비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개념이 이렇게 그 생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뭐냐? 성경 속에 내가 나가야 될 진로와 비전에 대한 예시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찾도록 하고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 일으키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남미에서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신학적인 태풍을 일으킨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해방신학입니다. 그런데 이 남미가 그 제국주의로 인해서 그 찌들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의하여, 포르투갈에 의하여, 미국에 의하여 이게 찌들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봤던 이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런 국가들에서 어떤 그 아픔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들이 국가들이 나가야 될 그림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들이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착안을 하였는고 하니 그 출애굽기의 출애굽에 착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해방하였듯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이 민족과 국가들에게도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차원의 해방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면서 신학적인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걸 뭐라고요? 성경에서 예시를 찾고 그 예시 속에서 진로를 얻고 비전을 얻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독재 정권 시대에 이 해방 신학을 아주 그 배관시하고 이게 많은 그 배척을 받고 공격을 받았고 또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이걸 거의 이단 신학에 준하는 그런 어떤 혹독한 비판을 거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과 국가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고자 했던 노력이 해방신학이었다는 것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어떤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그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 성경 속에 각 민족과 국가가 나아가야 될 지표가 있으리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성경을 읽었던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해방신학에 대한
찬성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한 성경에서 예시를 찾고 진로를 얻고자 했던 이들의 분투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들이 평가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어떤 예시를 찾는지, 그리고 그 예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읽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시하게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이라는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래, 이건 옥중 서신이다.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시를 얻습니다. 뭐냐면 내 생활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는 않지만 감옥처럼 힘든 것이 많은데, 내가 정말 부시고 싶은 이 현실적인 어떤 압박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현실이라는 감옥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예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성경을 우리들이 읽는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를 얻으면 한기가 울립니다. 그리고 그 예시가 여러분들에게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해 줄 때 그것이 예시의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두 귀가 열려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직장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사람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땅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자녀 문제가 있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부모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골똘히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이 여기에 가 있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좋은 모습일까? 내가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훨씬 더 나빠요. 그러니까 잡념이 가득해도, 잡상이 가득해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이 뭐 복잡한 생각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 교회 안 나오시는 분보다 훨씬 이쁜 사람입니다. 정말 이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지표를 제시해 주시겠어? 주목하고 집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오겠지. 나처럼 잡념 많고 잡상 많고 나처럼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 어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레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마는 뭐냐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성경을 읽는데 거룩하신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야, 뭐 하나도 어긋난 데가 없는 말씀이야.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게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들리는 순간 더 이상 무슨 말씀이 아닙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게 레마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한 귀에만 울립니다. 레마의 말씀은 두 귀에 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했어. 목사님이 나만 위해서 설교하신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착각이야. 나도 그래.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레마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게 레마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을 들으면 버릴 말씀이 아니지. 귀한 말씀이지. 하나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지. 이건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던 땅 문제, 집 문제, 자녀 문제, 내가 붙들고 있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 그런 나를 향하여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그렇게 들리게 되면 한 귀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두 귀가 울려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느 날은 로고스의 말씀만 듣고 가십니다. 틀린 말씀 하나도 없더구나.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너 오늘 말씀 하나도 버릴 말씀이 아니다. 잘 새겨둬라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로고스예요. 이건 그다지 큰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면 내가 아들한테 그 소리 못합니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 못합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 속에서 내가 조용히 침잠하면서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좌석에 15만 원짜리 그 클래식 콘서트를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클래식 콘서트에서 옆 사람이 바스락바스락 거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이 곤두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니 오늘 콘서트는 망쳤다. 나는 정말 재수없다고 이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럴지라도 15만 원이 아까우니 난 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귀를 더 쫑긋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신경 쓰이지만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를 쫑긋하고 하나하나 그 혀내 움직이는 그 흐름 하나하나 마디 하나하나 또 아리아를 뽑는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그 협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얻고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레마를 얻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시들었다가 그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이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철학 교수였는데 누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전도한 분이 이 교수의 친구인데 교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10번 드려라.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 그 크루스 티켓을 너한테 주겠다.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루스 티켓을 주겠다는 말에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장을 줘야지. 이게 뭐예요? 부인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2장을 줘야지. 그런 교회 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면 설교 노트를 네가 강의 교환 만들듯이 설교 노트를 해라. 그러면 내가 크루스 티켓 2장 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뭐 때문에? 크루스 티켓 2장 때문에 이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걸려 있는 겁니까? 200만 원이. 그러니까 200만 원이 걸려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돈값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귀를 쫑긋하고 노트 펼쳐놓고 이렇게 듣습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래요. 자기가 강의하는 철학 강의 교환도 그렇게 집중해서 써본 일이 없대요. 그런데 이거 내가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내가 얼마나 저거 하는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노트를 딱 펴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답니다. 쓰기 시작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경상도 사투리가 세구만.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X 이렇게 하고 또 뭐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을 버벅거리더래요. 목사님 말씀을 버벅거림 X. 그런 얘기도 이제 노트도 쓰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목사님이 무슨 대지를 보통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대지를 쓰면서 3대지와 2대지의 순서가 바뀌었음. 이제 이러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썼답니다. 이제 쓰는데 이 목사님이 느닷없이 한 예화를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한 생각을 어느 날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말이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이든지 가짜이든지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을 덧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는 혹시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짜처럼 보이는 목사가 하려는 얘기는 진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리고 설교 노트를 딱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가짜 설교. 그런데 거기에 그냥 필이 꽂혔어요. 뭐가 꽂혔느냐 하면 이분이 자기가 진짜 체험한 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필이 딱 꽂혔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성경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제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로 입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리얼한 신앙이 누구에겐가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서 두 귀의 울림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 귀의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